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시나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속마음은 이럴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누구든 다 부자 되고 싶지요. 그렇다고 겉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10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아니, 이런 말씀이 딱 써 있는데 어떻게 돈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세상이 어때요?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 속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야지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조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먼저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능력이니까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참 많습니다. 돈이 어떤 유익을 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내 삶에 안정을 준다. 우리 삶에 안정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돈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걱정인 거예요. 자녀는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 먹이고 입히고 뭐 하나 교육시키는데 학원 하나 보내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만만치 않아요. 또 우리 삶에 의식주 문제가 많잖아요. 마음껏 먹이고 싶고 골고루 건강식으로 먹이고 싶어요. 또 집도 너무 좁아요. 여름이면 너무 덥고요.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당장 조금 넓은 곳이라도 좀 깨끗하고 좀 환경이 좀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옷은 어떻습니까? 비록 명품은 아니어도 좀 괜찮은 거 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있지 어쩔 수 없지요. 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나에게 돈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그 숱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서 매일 싸우기만 했는데 해결되니까 뭐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하다 보니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뿐이에요?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가요. 연극이나 뮤지컬, 여행 가고 싶으면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돈 하나 생기니까요, 삶의 질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비로소 내가 드디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돈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나한테 생기니까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투자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뭐가 좋아요?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없으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요,
돈 있고 보니까요, 이제 만날 사람도 내가 가려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기획할 수 있다는 거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안정을 줍니까? 화낼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돈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사실 주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도 내 삶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자본주의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누구보다 이 돈의 위력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또 신앙을 위해서라면 돈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돈 많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은 이 돈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어떻게 써야 할까?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에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재물을,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돈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벌어라.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내 능력의 최대치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죠.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잠언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 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개미는 먹을 양식을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신명기 8장 1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금상첨화잖아요. 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조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 일단 먼저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우고 거기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보다 완벽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후회 없이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우리는 박수 치면서 이야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 어느 설교보다 이 설교가 가장 최고입니다.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이런 명제 하나 딱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내 삶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겁니다. 최선을 다해 벌되 수단과 방법은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돈을 벌되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거예요. 한계를 설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한계를 설정해 주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일할 때, 마음껏 일할 때 내 생명이나 건강이나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장이든 노동자든 똑같다는 거죠. 사장은 어때요? 직원에게 좀 더 많은 시간 일했으면 좋겠고 더 강도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반면에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위험한 물질을 다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건강이 우선이다, 생명이 우선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직업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거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그런 거죠. 두 번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잖아요. 이 신앙이나 내 양심에 어긋나는 거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기치면 안 된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 탈세하면 안 된다,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절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탈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웃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 과도한 대출금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또는 마약이든지 독주 이런 거 팔면 안 된다는 거죠. 헤드헌팅이라고 하죠. 이 이웃의 유능한 인재를 빼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안 된다. 요즘에는 이게 흔한데, 자본주의에서 흔한데 이 당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도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커피 전도, 붕어빵 전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서 커피 전도를 하면 그 옆에 커피숍에서는, 카페에서는 장사가 안 되죠. 붕어빵을 팔면 그 장사꾼이 장사가 안 되죠.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계를 설정해 줬냐면 모든 사람의 영혼에 유익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질 좋은 그런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을 만들어라.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를 좀 고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계 설정, 가이드라인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하려 하는 자들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이 욕망,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이 이런 사람을 딱 지목해서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6절에서 8절을 쭉 보면 이 물질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게 주어진 거에 만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갈까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돈을 벌고 싶은 이 욕구, 이 욕망이 죄일까요? 죄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어야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다만 욕구가 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어디까지는 건강한 욕구이고 어디서부터 죄인지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만 이 욕구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욕구에 불이 붙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죄 짓는 것도 그만큼 순식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죄에 대한 이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대요? 파멸과 멸망이다. 이 땅에서 파멸되고 사후에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무슨 말일까요?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뭐죠? 탐심이에요? 아니요. 부패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은 탐심 자체가 많은 죄와 여러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남을 속이게 되고 부당한 방법을 취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 각종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평일에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일요일 되니까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됩니까? 돈이 벌리는데 예배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마침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이 죄를 짓게 하니까 불안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욕심 하나가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망을, 영원한 영벌의 사망을 주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칫 부자 되려고 하다가 죄인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섬찟한 경고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가이드라인 한계 설정해 준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거를 잘 놓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자녀야,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좋다. 마음껏 먹어라. 그죠?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한계를 설정해 주시잖아요. 다 먹어도 좋은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한계 설정해 주셨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자유가 엄청 더 커요. 가이드라인은 요만해요. 근데 사람이 이걸 놓쳤어요. 이걸 기어코 먹고 마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이 재물 욕심이 위험하다는 거죠. 보세요.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돈의 사용법.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때 가이드라인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돈의 사용법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이 말 또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통장 잔고에 차곡차곡 금액 액수가 점점점 커지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뿌듯합니까? 매일매일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게 우리 솔직한 속마음이죠.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죠? 많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많이 돈을 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이 들어왔으면 뒤로 빠져나가면 안 돼. 그죠? 두 번째 많이 저축하라 뭐예요? 많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만 우리가 지키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두 번째 과제, 뒤로 돈이 적게 나가야 돈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낭비를 막아야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쌓일 수 있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아라. 헛된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쓸데없는 것에, 헛된 곳에 돈을 쓰지 말아라. 어느 정도까지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식도락을 즐기지 말아라. 식도락을 즐기지 말아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맛집 투어 하지 말아라. 미식주의 금지해라. 먹방 금지해라 라는 말입니다. 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방송 가운데 먹방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먹방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랍니다. 실제 어느 나라가 먹방이 유행하면서부터 후퇴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욜로를 아세요? 욜로? 욜로족. 욜로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을 줄인 게 욜로입니다. 욜로족.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욜로족이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욜로족이 국립국어원에 등록이 됐는데 오늘살이족으로 이렇게 등록이 됐대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활하는 사람, 오늘살이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흔한 말로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욜로를 원하죠? 왜 사람들이 소확행의 삶을 원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사실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취업은 안 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부자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 하루하루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오늘 지금의 작은 행복을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내 형편에 과분한 어떤 비싼 옷을 사거나 어떤 장신구를 걸치기도 하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비싼 외제차를 사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는 등 이렇게 내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에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욜로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단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매일매일 이 불안한 내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지금 현재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무기력감에서 오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욜로를 넘어서 요노족이 유행을 한답니다. 요노, you only need one.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소확행도 좋지만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택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고 싶은 것 중에 선택하고 거기에 하나를 집중해서 거기에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소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성비 좋은 중고품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참 그래요. 이 황금만능주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어둠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참 괴롭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 존 웨슬리의 권고가 괜히 과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돈을 적게 사용해야 우리가 저축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질은 늪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늪.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몇 번 먹으면 질려요. 또 다른 색다른 맛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있어도 일시적인 것이죠. 또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사면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특히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비싼 명품을 걸쳤단 말이야? 저 백을 샀단 말이야? 그럼 나도 사야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린 이거를 허영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영심. 왜 돈이 없어도 비싼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승차감 때문에요? 아니요. 하차감이라고 하잖아요. 하차감. 내가 딱 그 차에서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러움의 눈치로 그 눈초리는 나를 쳐다보는 그 하차감, 그것 때문에 외제차를 산다는 거잖아요. 허영심이죠. 허영심. 존 웨슬리는 돈을 사용할 때 이 허영심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도대체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저축을 많이 해야 합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돈의 사용의 가르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많이 저축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사용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쌓아놓은 돈인데 왜 그걸 남에게 줍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청지기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드는 존재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유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변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데요? 이 돈은 순전히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돈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래요?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직장, 사업장, 일할 수 있는 건강, 성실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언가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변형하는 존재들 뿐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기껏해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무수한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잠깐 왔다 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서 쓰다가 다시 놓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잠시 누리고 갈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많이 저축했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받으셨습니까?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향해 눈을 들리고 귀를 기울이고 나누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주의 자녀가 되었으며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일 터인데,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나에게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내 손과 시간과 재물이 그들에게 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요함이란 곧 책임이다. 내가 부자라다면, 나에게 돈이 많다면 나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동기가 나는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려운 저 이웃을 위해서 쓰고 싶다.
돕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길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가는 주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